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띄어있는 게 그 말씀이야. 말씀 한 절밖에 없는 말씀. 자, 같이 우리 화면 봅니다. 화면 보면 돼요. 제목이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번 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작년 12월 계속해서 산상수훈 강의를 했는데 다시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1년도 마지막 주간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죠?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 우리의 삶의 보물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지는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원래는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의 말씀을 보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보물을 물질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에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것을 오늘 부제로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이 되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물질 지상주의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질 지상주의는 이것이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인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이 물질 지상주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배격하고 물질만을 쫓아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질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내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오히려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물질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물질만을 정말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이 물질들, 정말 우리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득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이 말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본래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 물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 과거에 이야기. 요즘은 헌금할 물질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은 그럴 겁니다. 왜 자꾸 교회만 가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헌금을 왜 강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하기 때문에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평신도 때도 그랬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면 다 순종하고 따랐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많이 가진 자들이 이렇게 뻣뻣이 서서 보란 듯이 헌금하는 내용과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 아주 작은 두 렙돈을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넣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많은 돈을 뻣뻣한 마음으로 자세로 헌금함에 넣는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소구한 마음으로 두 렙돈을 헌금함에 이렇게 넣는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보물이 물질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헌금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러나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아까웠지 않습니다. 물질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기 때문에 보물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교회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들게 됩니다. 목사가 오늘도 이렇게 어찌 보면 헌금 설교가 아닌데도 교회에서 단에서 물질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헌금 설교를 하네 헌금을 내라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의 마음이 가지게 되면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 과거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복이 아님에도 원래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다 보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그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물질만 강조하는 이런 교회는 못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가 쓰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정말로 올바른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물질을 쫓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물질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 이게 이 사람이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면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물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곡물을 추수했는데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느냐면 당시 가지고 있던 곡간에 쌓아둘기가 부족할 정도로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곡간을 새로 하나 짓습니다. 곡간을 새로 지어서 거기도 이렇게 가득하게 이 추수한 곡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이 나에게 많이 있다. 그만큼 풍년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먹을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곡간을 여러 개 지어서 가득 채우는 그 물질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만을 목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물론 뭐 요즘에 그 물질을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방법으로 버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덜 쉬고 남들보다 덜 쓰고 남들보다 덜 먹으면서 이렇게 물질을 모으는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거죠. 정말로 열심히 모으면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모았으면 됐다. 내가 정말로 이 정도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평안히 쉬면서 먹고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밤에 그 영혼이 죽는다면 사람이 어느 날 호련히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영혼이 죽는다면 그 모아놨던 물질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얘기가 이 성경을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집이 많다고 부자라고 내가 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쓰는 이야기가 전도할 때 쓰는 얘기가 그거죠. 그러면 은행에 모아둔 돈이 또 지금 집이 70평이나 100평에서 살고 있는 집이 영원히 당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호련히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 그 전에 비유로 왜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는가를 우리 그 앞전에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앞에 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제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다 누가 차지했어요? 장자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선생님이시여 우리 형에게 좀 명령하셔서 그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이 형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동생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너의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이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욕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의 유산을 부모에게 받은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죠. 그거를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동생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아주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물질을 믿습니다. 물질이면 만사형통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물질만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물질만 쫓는 사람들,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자,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 엇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자, 조금 전에 비유 들은 거에서는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동생이 좀 나누어 갖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많음에 물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한다. 생명이 물질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평소에도 그 살아왔던 방법을 보게 되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상 잣대로 보게 되면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부모 공경을 잘했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께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거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말고 자신과 이웃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 칭찬 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변에 칭찬 듣는 사람인데 잘 산다고 칭찬 듣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천국은 따는 당상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삶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왔는데 이러는 나는 그러면 영생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만만해서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묻지만 실상은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거만한 자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해 준 말씀이 뭡니까? 이 대답의 말씀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고 그 재물에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부자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인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기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자신의 유익되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정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방법,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부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믿음의 행실이 또한 뒤따라야 되는 것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구원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고 믿음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또 그 믿음에 따라오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행실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임을 알고 이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물질들이 목사 개인의 배불림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혼을 쌓는 영생을 얻는 비결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비결을 가르쳐주는데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모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물질이 어떻게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듯이 물질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한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년 온라인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거기서 강사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은 하나님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다 그랬습니다. 은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정말로 많이 줘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는데 그 100만 원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더 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고 1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준다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버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업권을 주셔서 축복권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맡겨주면 그 물질들을 여기 부자처럼 내가 간직하고 그 물질들이 내 장수의 비결인 양 오래 사는 양 그걸 내가 가지는 탐심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언제나 이것이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보물로 삼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보물로 내 생명의 보물로 삼는 것이 물질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의 보물로 선택할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물질들은 우리에게 이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물질주의가 어느덧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신앙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도 뭐 여전히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주시네, 하나님이 교회 나온다고 뭐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헌금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 안에 교회가 돈이 궁한가 보네 헌금 얘기 안에,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넉넉함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만큼만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거를 시험거리가 삼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끌려서 더 큰 유혹을 받는 거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물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은 정말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물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보물이 물질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의 보물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땅에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입니까? 자, 땅에 쌓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이나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어서 그거를 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게 되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도둑이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이 보물이라면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법으로 물질을 쌓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서 주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도 좋고 여러분 믿음이라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필요한 곳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라라는 거예요. 가서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든지 복음이든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주고 우리는 그 행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부모를 여기는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11조와 또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서 성경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제비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둔산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가득하게 여러분들 창고에 쌓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가서 주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보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둔산왕성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